12년 되었습니다. 12년. 아까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그때 4살이었던 민혁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성도예요. 민혁이, 진아, 예나, 우리 한나. 한나가 지금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예배 도와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사실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12년이나 되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고 부흥도 안 되고 다른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이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렇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작아서 부교육자 모집을 해도 지원자도 없습니다. 매달 헌금 부족해서 성교비를 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이자를 못 내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교회를 접어야 하나 할 때도 수도 없이 고민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3년이 넘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다가 떠난 지 몇 년 뒤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들리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분열로 이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는 혼란스럽습니다. 또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직도 성도들은 음란한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자기가 떠난 뒤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일어난 교회,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 교회 큰 건축했죠. 큰 교회 건축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예?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또 교회가 그러한 분열과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했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감사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 어떤 원인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의 열매로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오로지 어떤 원인으로부터의 감사라면, 환경의 열매라면 바울은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감사는 환경의 열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부터만 오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에도 감사하지만 부흥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건강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해야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어려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 문장이 되게 길어요. 오늘 본문이 23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장이 1절부터 23절까지 있잖아. 23절. 그래서 23개의 절로 나누어서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23개의 구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문단. 이 23구절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 2절, 3절부터 14절, 15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교를 했지만 두 번째 문단 3절에서 14절,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용은 뭐예요? 이 첫 문단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23절도 9구절로 되어 있어요. 9구절 넘기면 9구절로 되어 있죠. 9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감사로 시작한 이 기도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해야 하는 그 기도여야 하는데, 그러한 교회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결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그 음란한 도시 속에서 음란한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이 교회가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 교사들을 교회가 구별하여 내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음란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사 그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네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네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더 쉽게 구분해놔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 이건 다 못해요. 오늘 하면 다음 주에 빠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만 여러분에게 하고 다음 주에 셋째와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만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전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도대체 그러한 문제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단지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건드려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다가 왔을 때 살이 많이 쪘어요. 미국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햄버거가 뭐 맥도날드 여러분이 아는 햄버거 뭐 이런 햄버거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가면 일반 뭐 가게에서 사제 햄버거들을 팔아요. 근데 우리 교회와 집 사이에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었어요. 그거를 점심 때 먹으면 저녁 생각이 안 나. 햄버거 하나가 이만해요. 고기 패트도 이만한 게 들어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1년 동안 먹었으니 살이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그러한 몸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다 보니까 뭐가 심해지냐면 코 고는 게 심해지고 무호흡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수술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왜 수술을 하냐 그랬더니 이 코가 여러분 살이 찌면요 코 안도 살이 찐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 살이 찌면 이 코 안에 그 공간이 살이 쪄서 좁아진대요. 그 수술하는 건 그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하고 나선 살찌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살찌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수술하러 이제 수술 당일날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술 준비를 다 했어요. 뭐 털도 다 깎고 준비하고 옷도 갈아입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혈압을 잽니다. 막 혈압을 재요. 혈압이 좀 높게 나온 거예요. 150에 90인가 내 생각에 기억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높이 나오니까 마취과장이 마취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마취를 시켜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의사가 마취과장에 얘기하니까 의사도 그 부분은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취과장이 지금 혈압이 높아서 마취를 못 시키겠다가 하니 뭐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내과에 가서 혈압을 좀 이렇게 관리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 뭐 어느 병원으로 갈까 했더니 병원 하나를 소개시켜 주더라.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게 나왔으니까 혈압약을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났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 병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앉혀놓고, 물론 첫 진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30분 동안 얘기해. 보통 사람은 5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이면 끝나요. 혈압 뭐 정상이네요. 지난번 같이 약 지어주고 그리고 끝나는데 나를 앉혀놓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먹으면 성인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것들 성인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모든 성인병의 원인은 하나래요. 하나를 얘기하더라. 뭔지 아세요? 비만, 살 빼래. 그러니까 결론은 살 빼라는 얘기를 30분 동안 하는 거고 자기가 쓴 책 하나를 나한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와서 책을 열심히 읽었어. 결론은 하나야. 살 빼라. 책 내용도 그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내가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잘 먹고 유지시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살 빼라는 얘기예요. 살 빼라는 얘기. 바울도 4가지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기도. 그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무소무제이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것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볼게요. 4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망한대.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그러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부모들이 읽어줘요. 계속. 그리고 12살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를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답니다. 아니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키고 외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6절 가만히 보면 뒤쪽에 보면 율법을 잊었으니, 통째로 암기했는데 잊어버린 걸까요? 그럼 여기서 율법을 잊었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통째로 모세오경은 암기예요. 이 성경이 없더라도 암기하고 있어요. 어디 한 구절만 얘기하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잊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탈출시킨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언약을 맺는 일.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들과 그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며 과연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영원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입니다. 너희를 내가 영원한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십계명은 뭐예요? 계약 조건이죠. 계약 조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들려주고 이걸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규례와 규칙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십계명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던 그 의도를 이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 그거 다 암기해. 암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있고 말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계명을 주신 이유와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이들에게 율법 잘 지켜, 이런 의미입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첫 번째 기도한 그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율법을 잘 알게 해달라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한 기도일까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단순히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멀리 찾지 마세요. 항상 모든 것은 본문에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서 6절, 3절에서 쭉 읽어보면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서 말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삼았다고요? 아들들.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거기에 입양하는 입양자.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에는 입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입양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양자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과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심했겠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를 우리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마 보지 못해서 눈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 죽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의지를 알고도 너희가 분열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늘 옆집을 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이 하나 있어. 그 부모를 속삭이는 아들이 하나 있어. 이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는 이 부모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다 알고 있어요. 과거 역사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늘 말썽만 일으키고 사고만 쳐요. 말썽만 일으켜요. 알지 못해 철이 안 들어. 어느 날 큰 사고를 일으켰어. 그 옆집 아저씨는 자기가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일으킨 그 아들한테 가서, 야, 네가 네 부모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 넌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네 부모님이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너는 그거 모르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는지,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두 번째 기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넘기면 두 번째 나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이게 새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슨 희망이 생겨요. 왜 날 불렀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 말단 사원이에요.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어느 날 사장이 날 찾는데, 사장이 날 찾아 나를 부른대요. 그럼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무슨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걱정. 내가 무슨 사고 쳤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야. 갑자기 평소에 찾지도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사장이 나를 찾는데 내가 뭐 사고 쳤나? 문제 일으켰나? 라는 걱정이 생기는가 반면에 반대편은 뭐예요? 지난번에 무슨 프로젝트 할 때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의견이 제시했는데 이것이 괜찮았나? 날 칭찬해 주려고 하는가? 그러한 마음이 또 한쪽 마음에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나한테는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사고 쳤나? 아니, 내가 뭐 나한테 칭찬받을 일을 했나? 그러한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을 때 사장 앞으로 갔죠. 서서 있을 때 그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 일을 참 잘해줘서 고맙다.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이 일을 잘 마무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포상과 함께 진급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한쪽, 야,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가 이제 진급할 수 있겠구나. 내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희망이 생기죠. 내가 모아했을 때, 잘 일을 마무리했을 때. 이러한 희망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예로. 애굽에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는 뭐냐면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너희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자유인이 되겠다는 것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것 하나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뭘 했다고요?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봤지? 내가 너희 첫 번째 약속 들어줬어.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애굽 사람들, 애굽군 내도 이제 못 쫓아와. 약속했지? 두 번째도 내가 들어줄게. 두 번째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걸 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십계명을 듣고 따라야 돼. 이걸 지켜. 그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십계명 듣고 너희들이 이걸 지킬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놓아놓고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 삼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 하면 백성들, 내가 지금 얘기한 건 하나님 입장이고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노예 신분이 없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의 모든 땅은 내 게 아니라 다 애굽 사람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부르면 가서 일만 해요.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도 시켜주고 땅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쁠 것도 없어 보였기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정말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약속을 지켜서 첫 번째 약속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시내산 앞으로. 그리고 시내산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그 시내산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약속,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후에 두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요? 내가 땅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하라고요? 십계명만 잘 지켜. 내가 땅 줄게. 그때 백성들은 내가 내 땅을 주신다면, 내가 가질 내 소유의 땅을 주신다면 내가 십계명이 아니라 더한 것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생겼을게?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내 땅이, 우리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된대, 내 땅이 된대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너 예수 믿으면 구원 지켜줄게.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래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하는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과 희망이 생겼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전도를 받고 그 전도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가. 근데 천국이 어딨어. 근데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때 그 위대한 그 부르심에 내가 승낙을 했고 그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대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아주 어린 딸이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해요. 그럼 임신해갖고 무지하게 너는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 짓을 해서 임신했냐? 막 당장 주사는 시키라고. 근데 어떤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바뀐대요. 아기를 보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요즘은 초음파로 심장 뛰는 소리 듣고 이럴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야, 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내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좋은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좀 그거보다 좀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좋은데 취직에 좋은데 가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름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2년 동안 이 교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